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또 2월달 잘 살아오셨는데 3월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세우고 수리하라. 다시 세우고 수리하라. 우리의 무너진 신앙 또 다시 한번 세우고 수리하여서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함께 이루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그러한 그 말씀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전과 성벽을 다시 보수하고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에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고 보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 주셔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오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에 있는 말씀은 돌아왔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명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 기초를 세우고 또 거기에 제단을 세워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가는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는 기초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 땅에 이주해 온 사람들, 특별히 아수르 왕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예루살렘 또한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해 가라라고 강제 이주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심으로 함께 섞여 살면서 결혼도 하게 되고 이방신 가지고 왔던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유다 땅에 거주했던 그 땅의 사람들이 오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니 우리도 성전 재건에 동참하게 해달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왔던 또 돌아왔던 사람들이 그 제안을 거절하지요. 왜냐하면 정체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의 순성을 가진 사람이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그러한 정체성의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하는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안을 거절당한 사람들이 그때부터 방해를 시작을 하죠. 여러분, 협력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끝까지 도와야 됐습니다. 측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성전 건축에 참여하진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물품들을 제공하는 일을 또 그 일을 함께 동역해 나갈 수 있고 또 협력하면서 필요한 또 재정도 보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은 원래의 그들의 진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과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들어가서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그들은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 가운데는요 아주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찾고 너희가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말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신앙적입니다. 그리고 정의롭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고 고발하면서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읍을 세우고 성곽을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정의로운 것 같았지만 그들이 상소문을 올리고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거기에 거짓말을 섞어서 넣었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정의로운 어떠한 신앙의 위대함을 나타낸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기를 위해서 그들은 성전 재건에 동참하기 위해서 동참하기를 제안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닥친 외부적인 그러한 대적, 외부적인 방해였습니다. 조금 가깝게는 외부적인 방해이지만 좀 우리하고 조금 비슷한 어느 정도 신앙에 가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제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부분 내부적인 적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튼 외부적인 방해를 통하여 성전 재건이 중단되지요.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됩니다. 또 하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하는데 심각한 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내부적인 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1절에 있는 말씀에 학개와 스가랴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학개를 통하여서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전 건축이 더디다, 지연되어 있었던 부분이 무엇이다를 강조하고 있고, 스가랴는 이 보이는 성전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신앙 상태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요. 학개 선지자는 외부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고요, 스가랴 선지자는 내부적인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학개 선지자가 학개 1장 4절에 그들의 신앙을 지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지붕 하나 없이 폐허가 된 채로 내버려 두고 너희는 지붕이 덮인 집에서 평안히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옳으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호되게 질문한 거죠. 물론 이 돌아온 백성들의 삶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오늘 편벽한 집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붕을 가졌지만 아주 호화로운 집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는 집에는 지붕이 있었던 집이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까지 기초를 놓았고 지붕도 없는 황폐한 장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심각함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어려웠어요. 이제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는 사람들의 삶이 계속해서 삶이 어려웠어요. 그 어려웠던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학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면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마시면 좋아야 되잖아요. 먹으면 배불러야 되잖아요. 옷을 입으면 따뜻해야 되잖아요. 품삯 월급을 받으면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씨를 뿌려도 열매가 없고 마시고 먹고 입어도 따뜻하고 흡족하지 않으며 월급이 들어와도 다 구멍 뚫린 지갑에서 빠져나간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했겠죠. 더 바쁘게 최선을 다했겠죠. 그런데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학개는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고 너희의 신앙이 황폐화될 때에 삶이 황폐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잘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내가 헌신할 터인 내가 아니고, 오늘 반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에 나의 삶이 윤택이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서를 바꾸어서 내가 좀 잘 살고 내가 하게 되면, 내가 그러한 문제가 좀 해결되면, 내가 좀 좋아지면, 내가 좀 괜찮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죠. 학계 선지자는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심각하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의 삶에 가뭄이 들었다 얘기합니다. 한재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정확하게, 좀 심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중단됐는데 오늘 외부적인 방해도 있지만 너희들의 내적인 적, 내적인 방해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5절과 7절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그랬습니다. 학계의 1장 5절과 7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뭐냐면 너희 형편이 어떠한지 너희가 가슴에 한번 대봐라 라는 거예요. 한번 심각하게,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바삐 사는데, 내가 밤낮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왜 내 삶이 그럴까? 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데 왜 그럴까? 라고 여러분이 손을 갖다 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받을 만한지 여러분 대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학계 1장 5절과 7절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는 스가랴 4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이제 귀환했는데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살 것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현실이잖아요.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이 성전은 지금 때가 아니다. 성전 재건할 때가 아니다. 또 일단 또 외부적인 방해가 있으니까 지금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점점 성전 재건이 늦춰지니까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 야, 성전 재건하는 거 보잘것없는 일이야 라고 그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사야 1장 4절에 있는 말씀에 그리 성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재건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4절과 7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에 아무리 큰 산에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평지같이 만들 것이고 사람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요. 네, 맞아요.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는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이건 설명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왜? 상황이 어려우니까. 지금 형편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해결해야 될 것이 우리의 눈앞에 있으니까. 성전이고 뭐고 아니면 사명이고 뭐고 우리가 받은 것도 뭐고 그 상관없이 이것부터 해결하고. 맞아요. 우리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귀환해서 온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학개오와 1절에 스가랴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오늘 스룹바벨과 예수와, 다른 말로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일어나 라고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일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거기까지가 아니라 내가 일어나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그 일을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계속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에 4절에 있는 말씀에 성전 건축 시작할 때에 유다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방해를 하게 되었는데 5장에 들어와서 또 다른 방해가 나오게 돼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었던 총독들이 와가지고 너희가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건축을 시작했는지, 누가 건축하는지, 왜 그 일을 시작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4장에 있는 말씀에 유다 땅에 이주했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요,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두려웠어요. 그들의 손이 덜덜덜덜 떨 정도로 그들의 협박과 방해에 그들이 용기를 잃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오늘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유다 장로들이 그 말을 들었는데 공사가 중단하지 아니했고 그들이 누가 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물어봤을 때에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쭈뼛쭈뼛 얘기 안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저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이 이제 보통 그냥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 정치적인 압박이 들어온 거예요. 안 된다, 누가 하냐, 누구 책임자냐, 누가 시켰냐 라고 할 때에도 유다 장로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유다 백성들이, 장로들이 왜 성전 건축을 중단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았으므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각자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가 지금 성전이 건축 중단됐는데 왜 그러느냐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방향성과 또한 필요성과 사명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스룹바벨과 예수아에게. 정치적인 지도자와 종교적인 지도자에게 그것을 설포할 때에 그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힘을 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 장로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역할이 각자 다릅니다. 선자는 선자 역할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한 자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하는 장로들은 그 역할이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에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이 유다 장로들을 위해 임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은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여호와의 눈이 장로들을 위해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 장로들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행하겠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위해 여호와의 눈이 임하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믿음은요 마중물과 같아요. 저희 집에 옛날에 어렸을 때에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우물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제 어렸을 때 우물이 없어가지고 너미 집에 가가지고 남의 집에 가가지고 지게를 치고 겨울에 막 이렇게 해서 다 흘려가지고 이 단지에 붙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저희 집 앞마당에 우물을 팠어요. 우물 파가지고 거기서 물을 길러서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모래가 왜 이렇게 많았는지 그냥 이렇게 가지고 안 쳐져가지고 이 모래 안 쳐지면 그거 가지고 먹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니까 이 펌프가 있더라고요. 펌프, 할렐루야. 펌프가 있어가지고 이 펌프는요 한 이 면에 물을 어느 정도 그냥 남겨놔요. 그래서 바가지로 먼저 넣고 팍 품어요. 그러면 이상하게도요 품으면 이 속에 있었던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콸콸콸콸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물은요 꼭 필요해요. 이 물은 버리지 않아요. 어디 있든지 이걸 물은 어디서는 가져와야 돼요. 이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중물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셔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잘 믿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 하셔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을 새벽에 살펴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대해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가까이 계셔요. 우리에게 다가와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다가오신 주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이 반응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반응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하나님 계신데 찾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요 마중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마중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 일을 하고자 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체험하려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5장에 있는 말씀에 그들이 총독들이 와서 그들 이름을 물어봅니다. 누가 건축하라고 했어? 건축하는 사람이 누구야?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했던 것을 이게 받아서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11절부터 17절까지 쓴 내용이 이 고발장 상소문이에요.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11절부터 있는 말씀에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즉 솔로몬 성전을 크게 지었는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그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고 또한 이 잡혀간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 금은 이 그릇들을 다 이를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 두었던 것이었는데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죠. 고레스 왕이 오늘 세스바살에게 총독에게 임하여서 너희가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 내가 다시 도로 너에게 내줄 테니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원래 있었던 장소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17절에 있는 말씀에 다리오 왕이요 그것을 선왕들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 보물 전가 기록물을 좀 찾아보셔서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좀 하시고 왕의 뜻대로 왕이 원하시는 대로 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누구 뜻대로? 왕의 뜻대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그들이 공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공사를 시작했지만 아직 공사가 마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들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성전 재건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혹여나 지금 마치지 못하고 중단되지는 않았습니까? 전염병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지금 중단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마치지 못한 것은 없습니까? 사람의 방해로, 저 사람이 이렇게 방해하기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좀 하고 싶은데 사람 때문에 내가 방해가 되고, 아니면 내 신앙이 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서, 내 신앙이 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지금 다 하지 못하고 중단되어 있는 것은 혹시 없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예배함으로써, 충성함으로써 그를 감당하는데 중단해 마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여서 중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일에 있어서 방해했던 총독들은 오늘 예상을 했을 거예요. 어떤 예상이었을까? 오늘 다리오 왕이 분명히 확인한 다음에 성전 건축 중단, 안 돼, 여기서 스톱, 영원히 안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대함으로 그들은 편지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반대가 되었어요. 그걸 다 찾아보니까 그게 사실이었어요. 맞아요, 선대 왕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오늘 너희들은 성전 재건하는 일에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도와줘서 속히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오늘 방해자들이 혹시 없었다면 물론 성전 재건이 되었겠죠. 그러나 방해자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를, 왜 그들이 기원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었고, 오늘 성전 재건을 왜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방해자들을 통하여서, 대적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방왕 다리오 왕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방해자들과 대적들과 이방 왕의 뜻을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방해에도, 환경의 방해에도, 이방 왕의 방해에도, 그 누구의 방해에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악의 도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는 우리의 결정의, 믿음의 결단에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에 사용받는 그러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